그렇습니다. 주 나의 견고한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안의 소망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내일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도 숨을 쉴 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정말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단 10초라도 정말 보고 싶은 이 자연과 보고 싶은 자녀와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싶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하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모릅니다. 오늘 또 내게 호흡 주신 그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모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복 주신 분 하나님, 내게 음성 주신 분 하나님, 내가 찬송할 이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나를 인도하신 인도하신 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분 하나님,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전체, 온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신앙과 믿음으로 이 하나님 거룩한 구별한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참 평안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세상 끝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동행의 약속을 믿습니다.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앞에 가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숨과 탄식을 기억해 주옵소서. 꿈을 여기시고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예배와 전도 그리고 선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은 은혜 충만하게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을 제가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든 이 스크린을 참고하시든 함께 우리 교독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령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께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방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금년을 시작해 하시고 어느덧 아버지 5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각 처소와 각 가정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죽게 온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드리는 권속들이 이 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도 좁은 길 걷기를 즐겨하는 좁은 길을 걷는 존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초대교회 권속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평안케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움으로 원망하며 살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처진 어깨는 들어 올려주시고 힘 빠진 발과 발목에 무릎에 힘을 얻어 삶에 지치고 피곤한 이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혀 이기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저런 일로 가슴 졸이며 살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앞에 참여와 하나님께 돌아감이 없는 그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까지 육신의 삶에 황금 만능주의고 명예와 건세를 붙잡고자 아버지 동분서주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궁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지인의 그 영혼의 전도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은 그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그 무릎을 들인 자들이 눈물을 흘린 자들이 기쁨으로 찬송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부모 형제 지인들의 죽음과 고통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이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하늘의 평안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모두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셔서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줄인 자에게는 푸른 초장을 주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쉴 만한 물가를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를 하지만 그저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하늘 만나를 먹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이 부정한 중에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기와 마음에 들려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은혜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이 온라인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는 권속들 그들 위해서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성사명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애물성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이 애물을 여러분 애물 예배드리는 중앙에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애물을 봉헌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순서중 하나님을 애물하는 이 시간, 아버지 것을 구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성일념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뜻과 마음을 믿음을 신앙을 담아 드리는 애물과 그 무릇들 그 드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고 좋은 것 주시고 먹이고자 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심이 오늘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삶의 터전, 우리를 비어있는 곳간 그곳에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져 우리가 간증하며 찬송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에 만나를 주시기 원하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드려지는 손길, 가정, 자녀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신앙에 하나님 만복을 주셔서 아버지 그 입다 가지고 찬송하지 못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일들을, 은혜의 사건들을, 또 하나님 역사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 삶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감을 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아버지 지키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우환과 질부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역사가 아버지 한 길로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늘 그 가정과 믿는 자의 기도하는 그 자리가 더 복되게 하시고 더욱 믿음에 강한 아버지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자리가 되어 늘 그 가정과 꿇어 더불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영을 사용할 때 간섭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기쁨 드리는 곳에 사용되도록 늘 간섭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하는 그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초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을 잃었는가 하면 많은 것을 또 얻었습니다. 굳이 계산해 보자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얻고 찾았습니다. 우리는 권세와 명예와 황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그런 명예나 권세나 황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그 황금을 찾기 위해서 그 황금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고 그곳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인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한 금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자녀들로 어린 자녀가 계시다거나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행복하게 하십시오. 어릴 적 지금에 불행하면 커서도 불행해집니다. 어릴 적 지금에 행복하면 커서도 행복해집니다. 왜 그런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지금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갖고서라도 그 행복이 그 자녀에게 다시 전달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적 행복감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말에 아마 대물을 겁니다. 목사님, 좀 모르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행복을 느낄 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지금 뭐 바이러스나 가정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부인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언제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멈출지 가늠도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구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가면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언제 이런 고통의 시간이 올지 멈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의외로 삶의 고통이 뼛속 깊이까지 사무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 집회 사는 사람을 다 만나서 얘기 들어볼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과 가정의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뼛속 깊이 지금이 불행했던 모든 고통을 얘기 듣게 됩니다. 지금은 행복하고 싶은데 현실은 너무 가혹합니다. 지금 행복한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입니다라고 외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현실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차며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바벨론 70년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고하신다고 했습니다. 공고한다는 말은 파카드라는 말로 돌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봄으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23장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시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잃어버리지 아니하라는 말이 돌본다는 말과 같은 파카드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스러운 70년이라는 시간, 그것이 잃어버린 세월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진성이라는 가수 아시잖아요. 그 가수가 그 자기 살아온 인생을 노래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런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지금의 정말 주옥 같은 트로트를, 가요를 부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인기를 얻게 합니다. 부를 얻게 합니다. 정말 어린 시절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고통의 시간이 헛되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아 준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닐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출산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다만 지독한 고통이라고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산의 고통 시간들이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이거나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고의 진통이 오고 그 한 생명을 출산할 때까지 그 고통이 잃어버렸거나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기처럼 느껴지는 지금 현실 속에서도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에게 있어서 13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프레젠이라고 그러죠. 선물. 이 프레젠이라는 말 단어 뒤에 액센트가 있으면 선물이에요. 선물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액센트를 두게 되면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뭐죠? 지금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액센트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남다른 고통이 있습니까? 가정에 있는 삶에 있는 고통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자를 풀어서 나열하면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보란 말을 들어도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고 멍청이 같은 말을 들어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가슴 찢으며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내가 고통하는 그 날들 그 삶 속에서 분명히 그 하나님은 그러한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여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것을 저는 선물로 생각해요.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삶적으로 여러분 남다른 고통이 있을 때 단호하게 이제 선포하십시다. 지금의 고통의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들, 잃어버린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지금은 고통이 반드시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의미 있는 일에는 꼭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이 의미 있는 이유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주사와 폭력, 폭언, 또 그 노름을 견디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이 왜 사냐고 그냥 혼자 나가서 편하게 살아. 너무나 남편의 그러한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행동 때문에, 그러한 폭언과 폭행, 노름 때문에 정말로 집을 나갔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의 목소리로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를 이틀 부르는 환청이 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대요. 지금은 그 목사님은 이남 일녀의 형제가 있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생존해 계십니다. 정말 그 어머니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큰 아들은 목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호텔에서 알아주는 요리사가 되고 딸은 또 그 삶에서
사회 이바지하고 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바로 한 사람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스카펙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이대성의 척도는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고통을 피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자식이고 뭐고 내 살길 찾아갈 거라고, 교회고 뭐고 내가 가장 편한 곳 그냥 가버리면 되지. 그럴 수 있지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럼에도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는 분들에게 훗날 주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영광의 멸관으로 주님이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면 그런 순간순간 고통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견디어 이기고 나가면 훗날이 아니라 지금 현 삶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간섭해 주신 것을 저는 느껴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꼭 마음의 삶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에 대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회복될 것이라는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김상목이가 아니라, 어느 친구가 아니라,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의 그 현장에서, 그 순간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가망성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를 할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우리 이해로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있잖아요. 마음을 하늘에 둘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것 전체를 하늘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다 놓고 결국 하늘에 갈 곳이, 우리가 돌아갈 곳이 하늘이지. 여러분, 미국이나 또 주이스들이나 한국이나 온 세계 부호들이 여러분 죽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몇 조 원 엄청난 정말 재산들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가져보고 갑니까? 한국의 어떤 재벌은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정말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해달라. 그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 길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돌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걸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70년 미국의 소설가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74년도에. 이 책에 보면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는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이게 이 책의 포인트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갈매기들은 높이 나는데 높이 나는 목적이 어디에 먹을 것이 먹이가 있나 하고 그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나단 갈매기는 높이 나는데 왜 높이 나냐? 멀리 보기 위해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동물왕국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이에나 또 사자, 표범들이 먹이의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먹이를 찾지 못할 때는 하늘 위에 독수리의 이동을 본대요. 이 독수리는 먼 하늘에서 보면은 어디가 먹을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쫓아가면 반드시 사체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높은 곳에서 내 시각,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리고 멀리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그 먼 곳에 회복이 있고 반드시 소망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어가지고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 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 위대한 선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지금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11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두려워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돈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생각하는 거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그래서 너희 장래 소망을 두려워하는 생각이래요. 세상.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에요. 누구도 자기 혼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평화뿐 아니라 사랑도 자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용서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 혼자 노력해봐도 아무리 했어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평화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샬롬이란 말이 품고 있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면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 됐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있을 때 찬송이 나오고 그 찬송 속에 하늘 내리는 참 평안 나에게 임해요. 내 삶이 평안해집니다. 또한 이웃과 나와의 바른 관계예요. 어느 이웃인지 말 한마디로 어떤 작고 큰 것에 오해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불편해져요. 그렇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사과를 하든 화해를 하든 그 오해가 풀려버리면 이제 곧 평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이 관계의 회복이 바로 되어질 때 뭔가 하면 진정한 샬롬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고통의 과정을 겪고 나면 자만이 깨어진다 이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그게 맞는 성경 말씀들 추려내고 거기에 맞는 동영상, 찬양 얼마나 많은 동영상들이 오고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건 뭐죠? 평상시 아무런 생각도 없이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많이 걷다 보니까 상대방 이렇게 마주치면 피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동영상 중에서 나온 공통적인 문제가 또 두 번째 뭔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고 나니까 우리 삶 속에 불순물들이 하나둘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기가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인기도 역시 여러분은 알잖아요. 돈 있는 사람도 인기 있는 연예인도 어떤 권세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호랑이 쇼했던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사망했어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불순물들이 제거되더라 이거예요. 며칠 전 걷다가 아름답게 늙어가는 미국 노인 부부를 보았어요. 아마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LA 쪽에서 정말 그 석양이 지고 있는데 그 팜트리 그 의자 거기에 앉아가지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모자를 쓰고 있는 노 부부를 그렇게 아름답게 봤는데 엊그제 또 봤어요. 정말 노 부부가 장작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분 다 머리가 허옇게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가 하면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갈 것 없이 사람이 죽음으로 갈 때에는 하늘로 갈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얗게 순백으로 가지 않는 데에서 머리카락도 하얗게 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질고를 지나온 사람들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삶의 무게가 있어요. 이태리 어느 한 그 섬에는 노인들이 장수하고 노인들이 친구가 많대요. 그 친구를 많이 이렇게 근접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하면 이 노인들은 연로하신 분들은 말수를 줄인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주면서 100마디 말을 듣고 한마디 말만 정말 중후한 아주 무게 있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젊었을 때처럼 좌충우돌 하는 것 없어집니다. 연세가 드시고 머리가 하얘지는데 너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샬롬을 만들어내 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갔는데 허무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생들이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별것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양보합니다. 배려합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너그러워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보지 않습니까? 그 프로를 보면 하나들까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돈을 억수로 법니다. 근데 돈을 벌다가 사람에게 배신을 사기를 당하죠. 다 날려버리죠. 아니면 병을 얻죠. 의사가 이러다가 6개월, 3개월 넘기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다가는 수술을 잘해도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자연으로 돌아오면서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자연의 삶으로 자연으로 돌아갈 때에 건강을 회복하고 사람의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서보니까 아웅다웅할 것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혈기 부릴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관계, 친구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뭐가 있다? 진정한 샬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 다음에 나와의 바른 관계. 바로 거기에 진정한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 샬롬을 위해서 주님이 7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나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면 나를 버리고 이웃을 영접할 마음을 갖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고통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0년 바벨론 고통의 그 세월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하는 진정한 샬롬을 얻게 하는 그 인도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장래에 절망을 주고 포기를 주고 실패를 주고 낙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힘을 얻었어요. 저는 요즘 엽기서를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자거나 걸으면서 듣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아무도 할 이유가 없지만 욥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항아리에 하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건이 그 항아리에 가득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에 불평과 여러분 마음 부정적인 생각과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소망이 그 항아리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의 삶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힘든 거예요. 늘 그렇게 좌절하는 거예요. 늘 갈등하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늘 낙심하고 실망하고 늘 그냥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통을 주는 것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 반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포로 생활 여러분 얼마나 학대가 심했겠습니까? 포로 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병들어 죽어가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내 차례가 될지 머리가 내 차례가 될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절 13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 전심으로는 두 단어예요. 부칼, 르바부켐, 전체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전체의 마음. 기도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떤 일부만 가지고 다른 것을 좀 의지하고 있으면서 혹시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좀 봐주세요.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문제,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일, 그 생각, 그 마음 모든 올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드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소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 성소에서 올려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분향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기도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찌 그 온 마음 속에 땅의 생각이 자리할 틈이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 자리할 틈이 없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생각의 틈이 없는 온전히 순수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온 전체를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뭐죠? 사단이 귀신같이요. 죄송하지만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조금만 좀 해집고 들어가면 틈이 생길 것 같으면 사탄이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실에 절망할 수가 없다고 붙이고 싶어 합니다. 야, 하나님 포기해. 하나님 기도해봐야,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보이니? 하나님 너에게 뭐를 해주는데? 불안한 생각을 줍니다. 실족할 생각을 줍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 약한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하여 그 불안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지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지금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정체봉의 책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었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내 받아들일 줄 알면 고통 너머에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대가족 여러분, 지금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관계 회복, 그 온전한 샬롬,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의 바른 관계 샬롬을 위해서 바빌론은 뭐 했다?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절망을 주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낙심하기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불안하기 위해서, 그들을 낙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희망과 소망의 길로 그들을 승리하고 그들을 더 안전하고 또 그들이 참 평안을 얻는 샬롬의 길로, 샬롬의 그런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지금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도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면 하늘이 만져지고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여지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초대 가족이 되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벌어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나중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통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지금 행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은 잊어버리고 늘 내일 1년 후, 2년 후, 정말 10년 후, 정말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아무 사고 없이 죽음 없이 살 것처럼 지금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 정말 하루하루 정말 10년 2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여기지 않고 정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정말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돌아가는 희망을 갖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초대 가족들 지금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다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지금 행복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부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우리 교회 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6월 첫 주부터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지사가 지금 승인을 했죠. 50명 이하 예배를 드리되 친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를 만들거나 식사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배만 참여하고 우리가 곧 돌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6월이 되면 우리 교회 설립 21주년 또 됩니다. 해서 그분에서 기도하시고 또 틈나는들을 협력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 가족들에 대한 그 안내 변경 사항은 제가 이 광고 시간이 아니면 우리 초대 가족들이 전체 알아야 될 그런 안내는 단체 톡방으로 제가 안내를 합니다. 내가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변경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나에게 그런 단체 톡방으로 어떤 안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변경 사항이 없고 그대로 진행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또 이렇게 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교회의 회복과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을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찬양합니다. 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구하신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심이 오늘 우리가 지금 행복할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달아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할 걸 소망으로 살 것을 다짐한 권속들 위해 그들의 고통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출입 위에 식탁 위에 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초대가족 여러분, 이제 온라인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고 또 한 주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없으면 아마 이미 승인한 대로 우리가 교회 건물당에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을 또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잘 계시다가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통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또 파송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파송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친구에게 우리 가정 자녀